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경고 신호를 유의하여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바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영적 전투의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상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적의 공격을 항상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경계해야 되고 특별히 마귀의 주 무기인 거짓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키우기 위해서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두고 특별히 경고 신호를 주의하여 따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눈과 귀를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에 바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의 공격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삶은 방탕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12사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마귀의 표적이 되죠. 그리고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에 경고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또 한 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가볍게 생각했을 때에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은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임종할 때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은 자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에서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측은한 마음이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 때에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 기도는 반드시 야곱에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에서를 몰래 부릅니다. 리브가 모르게.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서 와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음이 찔렸겠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는 모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도 큰아들이 에서인데 일단 축복하고 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잘못도 야곱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삭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 행세를 하라라고 하죠. 만약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삭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속인 거예요. 21절 이하에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차이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져보겠다.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찜찜해서 내 참아들 에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6절에 이삭이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 번 경고가 있었죠.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였고 세 번째로는 향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축복해 버립니다. 끝나고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오죠. 31절에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앞에 왔던 그 아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심히 크게 떨며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곱인 것 같아서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을 때에 그 결과 이삭의 가정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1절에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와 야곱도 사이가 갈라지게 되죠. 야곱은 부모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기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삭이 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설득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했던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에서가 야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섬길 수 있도록 땅의 축복을 듬뿍 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봐야 되고 특별히 마귀의 공격 징후도 알아야 되고 공격에 가까워왔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 신호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